로마서 8장,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입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쉽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양아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총장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목회를 30년, 일평생은 50년이고 개척해서 30년 개척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도 박사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부임해서 36년 동안 그 아프리카 뭐 이래가지고 한 1000교회를 돕는 선교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한 분은 교장 선생님 하시고 장로님, 목사님 다 하시고 한 40년 그 목회하시는 분이 구석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2명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정도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고 제가 앉아서 그분들이 가르쳐도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제가 한 주간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전공법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그 자격증이 90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와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집에 한번 왔어요. 제가 자격증 90개다 봐줄게. 그거를 90개를 녹여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교육하고 녹여가지고 하니까 처음 들어봤대. 그렇잖아요. 교육학만 들었던 사람, 신학만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세상의 학문과 짬뽕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했더니 처음 들었대. 참 재밌었대요. 유익했대요. 그리고 그 과목이 끝났는데 8월 달에 또 앵콜이 들어와가지고 그 과목으로 또 5사람이 수업을 듣는, 좀 아는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은 안 들어본 거, 그리고 신기한 거, 또 재밌게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 들었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요 참고 기다리면 내 때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던 그 말씀,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의리다. 또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믿음의 공식 2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믿음은 의리다.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느 순간에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도 알지 못했던, 그렇게도 궁금했던, 또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게 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큰 틀이 뭐냐면, 낮 시간에, 주일 낮 시간에는 신약의 말씀을 지금 25번째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구약의 말씀을 25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구약하고 신약하고 25번째 하는데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정하세요?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될 핵심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약과 구약에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되는 그 말씀만은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쭉 성경을 통으로 한번 다 설교 말씀을 들어보실 겁니다. 준비는 저는 이미 다 해놨어요. 저기 제본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놔서 이제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번 다 들어볼 테니까 기대하시고, 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 근데 지금도 이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항구가 있어요. 고린도 항구가 유명한데, 왜 고린도 항구가 유명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예 배를 그 육지 위로, 통나무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한 몇 킬로만 밀면 며칠 돌아갈 걸 그냥 몇 시간 만에 옮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린도 항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세관이 있어요. 세관. 모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이 세관에서 세금을 매기고 다 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배가 빨리 지나가는 곳이고, 이 배가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나무로 옮기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세금도 매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의 도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부의 도시. 돈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있어가지고 선원들이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남자들이 뭐 그 예쁜 행동하려고 하면 거기 신전에서 염소 한 마리씩 갖고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0명의 매춘이 있었고, 신전에 있는 매춘이고, 그 시녀들까지 3000명이 거기서 신전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의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가 또 세 번째로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산을 중간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 배가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이 산을 갖다가 뚫지 않으면 이게 한 3개월 반을 갈 항해를 산을 잘라가지고 배가 지나가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 뭐 이런 구릉 이런 게 아니라 막 백두산만한 그런 산을 갖다 반을 쪼개놨으니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거기서 죽었겠어요. 거기선 야, 사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거 나 가기 전에 읽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것이 문제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몸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몸이 먼저 못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편지가 가게 되는데, 로마에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7개의 세계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몇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대사람 막 어떤 기록에 보면 한 18사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8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여튼 소수의 로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장 8절에 너희 소수의 사람의 믿음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감사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퍼져간다는 거예요. 퍼져간다. 근데 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회개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회개하면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새가족 소통잔치를 해요. 저도 뭐 그렇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나, 또 성도님들은 또 누구를 데려오실 거나,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을 주님이 보시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섬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날 몇 명 안 데려오고 못 채워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를 갈망하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갈망이 있을 때 이 자리는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는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 앉혀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큰 의미로는 내 마음속에 전도의 복음의 갈망이 있으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기 전에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너희 로마에 있는 소수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첫째, 숫자가 너무 작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다가 믿음에서 파산할까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로마 교회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큰 능력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로 포사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적군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아군이 적군을 향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아군들이 다 무장하고 이제 딱 스탠바이를 딱 해놓고 적군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군 저 뒤에 포병이, 혹은 우리를 요즘으로 말하면 K9 자주포, 22km인가 막 간대잖아요. 그 다음에 K2 탱크, 거기서 포를 쏴줘요. 뽕, 뽕. 얼만큼 쏘느냐? 이 사람들이 땅속으로 숨든지 죽든지 여기서 공격하면 방어를 못할 정도로 포를 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쏴주는 게 좋겠어요? 조금 쏴주는 게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포를 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포를 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주간에 포를 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포를 쏘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계속 포를 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죽고 아선하는 때 돌격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포를 막 쏘는 거예요. 기도의 포를.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포를 막 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탁 잘려서 그 목이 3번 통 튀는데 거기에 그 우물이 지금 솟아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거기서 죽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또 여러 번 막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고 기도하지만 길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그래서 못 가는 대신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천일 기도 또 혹은 20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회 끝났잖아요. 아니요. 많지는 않지만 낮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뭐 기도하는 팀도 와서 기도 어제 하셨어요. 또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50일의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일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출석 성도 100명. 숫자 많아지게 아니라 숫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일 기도 제목 목표가 100명 성도입니다. 그리고 2000일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전을 구입해서 가는 건데, 내년에 우리가 네팔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계속 포를 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너무 감사한 것은 50일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할 때, 나중에는 우리가 2시간 기도 못하고 1시간 반으로 제가 줄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30분 기도하잖아요. 애들이 쓰는 말로 껌이야, 껌. 그냥 뭐 잠깐 기도하면 30분이야. 야, 그래서 참 이번에 50일 기도 후에 응답이 많구나. 왜냐면 기도가 너무나 수월해진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가면 뭘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그 오순절에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다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에몬스 침대인가요? 그럼 믿음은 견고해야 되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죄가 우리를 장악할 죄가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져요. 근데 죄가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그 말도 일부는 맞지만,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건 외워야 돼. 고린도후서 3장 10. 고린도후서 13장 5절. 299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들어오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죄 때문에. 근데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설교를 조금 갖다가 좀 쓸게요. 그럼 오후에 설교가 좀 짧아지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쵸? 첫 번째 뭘 주셨대요? 율법.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또 뭘 주셨어요? 성막. 또 세 번째로는 제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 성막, 제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5대 제사와 7개 절기로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5대 제사, 7대 절기.
이제 그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5대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 죄를 해결해라. 그게 제사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의 희생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5개의 제사는 신약에는 그게 회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의 이 회개에서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죄를 회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죄 짓게 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너는 그런 놈이야. 아유 그렇게 살아. 무슨 회개야. 자꾸 이런 공식을 쓰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거 딱 한 달만 하면요. 아유 쟤는 또 넘어져도 또 회개한다. 그러면 안 건드려. 그리고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죄를 졌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한 달만 그렇게 딱 습관 들이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내 구세주에 있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지만, 또 같이 신앙생활을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볼 때 회개구나.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회개가 능한 교회예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성도들은 회개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작지만 복음을 막 증거하는 것에 너무 기뻐해서 9절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연약하기에 그들이 복음 증거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유산을 우리가 못 물려줄지언정 기도를 물려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11절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은사를 받게 또 있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견고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도대체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당신하고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그러느냐,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4절에 설명했어요. 첫 번째,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근데 워낙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껍질은, 군대는 강하지만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런 거 아세요?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와요. 그러면 이제 차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 차이나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수입해와가지고 한국에서 껍데기를 벗겨서 메이드 인 코리아 자두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물은 중국 옥수수, 포장은 한국 포장인 것처럼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로마야. 근데 알맹이는 다 뭐예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지 않고 헬라, 그리스, 이 얘기는 로마라고 하는 얘기인데, 즉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통용 헬라어를 썼는데, 지금 전 세계에 가면 미국 말이, 영어가 통용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만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로마가 이 야만인들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저기 지금의 뭐 독일, 뭐 프랑스,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겠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는 야만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훈족도 내려오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는 그래서 베베리언 뭐 그래서 야만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든지 그 미개인이든지 야만이든지 뭐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뭐 IQ가 똑똑하고 배움이 막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영지주의, 즉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비슷한 겁니다. 철학인데 무슨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정신이 갇혀 있어요. 생각하고 영혼이 갇혀 있는데 영혼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죽으면 이제 영혼하고 생각이 자유롭게 막 다닐 수가 있으니까 내 육체가 빨리 죽는 게 영혼과 생각의 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딱 죽으면 영혼하고 생각이 막 자유롭게 된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길지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 육체가 죽고 아주 진리, 그 요한복음에 말하는 로고스, 진짜 진리를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짜 진리는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진짜 진리를 알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영지의 사람이나 많은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나 나는 꼭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겔리온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또 들어보십시오. 교육은 반복이니까 제가 복음 그러면 요한겔리온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겔리온 그럼 제가 복음 그럴게요. 복음 요한겔리온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신 권사님 나라 A 나라 이원준 목사 나라 B 나라 이 두 나라가 자꾸 겹쳐요. 그래서 각각 먹고 살기가 좋으면 좋은데 늘 양식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으로 이 양식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해신 권사님 나라나 이원준 목사 나라가 비슷해. 군사력도 그렇고 인구도 비슷하고. 근데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다 내 거고 지면 이제 굶어 죽거나 그냥 전쟁에서 죽거나 똑같으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콜? 콜? 예스.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제 거는 모든 거 다 권사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권사님이 졌다. 권사님 거 다 내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와 이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이제 중간에 뭐 공터 같은데 평지 같은 데서 싸울 거 아닙니까? 왜냐면 최대한 소모가 안 되게끔. 그래서 막 이제 이해신 권사님 나라하고 저하고 막 치고니 맞고니 하루 이틀 막 싸우면 이해신 권사님 나라의 그 소식병이 높은 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또 저희 나라 척후병이 또 보고 있다가 이겨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줄다리기처럼 팽팽하지만 결국은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진도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이해신 권사님 나라가 이겼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멘 할만 하지. 아멘 저 정도 안 돼. 아멘 해도 왜? 다 내 거니까. 뭐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옷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네 척구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이제 뛰겠죠. 그 평지에서 도시까지 뛰겠죠. 걸어가지 않겠죠. 막 뛰겠죠. 최대한 뛰겠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뛰겠죠.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 세상 말로 팔자 피는 거, 졌다 그러면 이제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니까 이기기를 바래요, 지길 바래요. 이기기를 바래요. 입만 보는 거야. 입만 보는 거야. 유황 제리와 네. 이겼다 이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달려가는 거야. 어디로 달려가느냐? 저희 나라에 달려오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잡으면 될 거야. 그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 주님의 자녀 되는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예배가 연락받는 것,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는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러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부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유한계로 이겼다는 거야. 가서 다 털어내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제 일평생 염려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자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반역죄로 죽은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이고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유한계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났고 그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나.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이고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그분은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 나의 영원한 천국이 해결된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니 뭐 복음이 그렇게 쉽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고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한번 따라가세요.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단이다.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예화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억 꼭 하시라고. 어떤 교수를 하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일평생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딱 들어가랬더니 잠깐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잠깐 심사를 하나 거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3,000점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몇 점? 3,000점. 이게 성경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3,000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점수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일평생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훌륭하시군요. 1점. 네, 저는요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눈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1점. 지금 몇 점이에요? 2점. 저는요 일평생 한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유 훌륭하시군요. 1점. 몇 점이에요? 3점.
3,000점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거고,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제까지 이 세 가지가 제일 나의 큰 공적이었는데 이게 1점이고 3점밖에 안 되는데 2,997점을 어떻게 태우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돼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2,997점을 어떻게 받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3,000점 통과. 여러분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이 17절 말씀이, 제 성경이요, 이게 좀 좋은 성경인데, 이 별표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제 성경에는 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왜 이거는 별표가 있나 했더니, 꼭 애워야 돼. 목사님들이 꼭 애워야 될 그 말씀에는 이 별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제 머리가, 이 별표만 모아서 설교를 해도 되겠다. 하다가 거기까지. 근데 이 별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까 모두 1점, 모두 1점, 모두 1점, 3점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 얘기하니까 3,000점을 바로 준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3,000점 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포인트 레슨, 3,000점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합니다.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니까 뭐 어렵지 않고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원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뭐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믿게 하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전한 집사님 외삼촌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데, 과거는 몰라요. 과거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린 것은 물론 조카가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외삼촌한테 딱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을까 말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안에서부터예요, 바깥에서부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믿음이 불교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부흥했던 것처럼 엑스트라노스, 밖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믿게 했다. 예수 믿게 했다. 택했다. 아멘. 이걸 갖다가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하셨다. 아멘. 그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말고 로마서가 우리 교리서잖아요. 예수 믿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내 믿음은 에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내 믿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사망이나 음부나 고통이나 그 어떠한 것도 믿음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요. 감사해요.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 의인이라고 하니까 착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의, 즉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의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의리,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이다. 아멘. 이것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구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줄